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가정의 사업장에 신방을 하게 됐답니다. 신방을 하는데 찬송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그리고요 설교하기 전에 물어봤대요. 권사님, 이 가정에, 이 사업장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요, 대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언제 어느 때라도 물어봐도요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은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살고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아멘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저 그냥 은혜스러운 예배 드리고 갔다, 여러분들 이거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를 터치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구에요 김길복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분인지 몰라요. 400명을 작정했는데요 403명을 전도해 왔어요. 군인들을요 700명을 이끌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택시 회사에 쳐들어가 가지고요 회의하고 있는데 마이크 뺏어 가지고 전도해 가지고요 택시 기사분들을 전부 전도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저 영혼을 갖다가 구원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보내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니까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실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요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기가 심심해서 점집에 갔대요. 점을 봤는데 아들이 죽거나 큰 사고를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눈이 하나 빠지거나 고등학교를 지나가지 못하거나 이렇게 점괘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아주 용하다는 무당 7명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꼭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는 운명이기 때문에 도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 김길복 권사님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말에 책임지고 각서 쓸 수 있냐? 써줬어요. 그랬는데요.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애가 학교에 갔는데 이 나쁜 애들을 이 자기 아들을 때렸는데요 눈알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옛날 푸셋이 그 변소 있잖아요 거기에 빠졌어요 눈알이.
그걸 갖다가 건져가지고 와가지고는 소독을 해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눈 안에 있는 뼈가 다 부서졌고 지금 이 화장실에서 이걸 건져냈기 때문에 이거 소독을 해도 이거 썩을 겁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이 권사님이요 그 눈알을 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끼고 나면 얼마 안 있다가 막 코와 입과 눈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이 엄마가요 이 김길복 권사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살려내라. 응? 예수 믿으면은 다 된다 그랬지 않느냐. 그 막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100일 동안 새벽제단 싸라. 그러면 나는 100일 동안 철야기도를 하겠다. 그런데요 100일인데요 99일째까지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100일째 딱 됐는데도요 100일째 딱 됐는데 새벽기도를 끝나고 그 아줌마가 눈을 싹 흘기면서 가는 거예요. 두고 보자 이거예요. 이제는요 머리끄댕이 잡아 끌고는요 동네를 다닐 그런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요 막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나 도망갈 거야. 너무너무 두려워. 이제 나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 20년 동안 성전 바닥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내가 그걸 말리지 않고 가만 내비둔 이유가 뭔지 알아? 당신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가만둔 거야. 그래도요 이 김길복 권사님이 여보 나는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 나는 집을 떠날 거야. 그리고는요 아침에 가서 아이들 밥을 해주고는 엄마가 나간다고 그러니까 아들딸이 막 울면서 엄마 사랑한다고 그러고 떠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문을 딱 나서게 되는 거예요. 문을 나서는데요 전화가 막 오는 거야. 그 전화를 안 받지요. 그 다친 엄마의 전화일 거라고 생각해서 안 받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울고불고 난리 났고 이 권사님도 가방 들고 가면서 이제는 가족들을 떠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전화가 계속 와서 그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더니요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마지막 시간에 그 믿음을 끝까지 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눈을 뜨고 그 육신적으로 일어났던 그 상황만을 바라봅니다. 죽을 것 같지요. 끝날 것 같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가운데요 마지막 정말 몇 분 사이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 아이가 학교도 떨어졌는데 꼴찌에서 두 번째로 다시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장성해가지고 군대에 군종병으로 다녀오고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기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말씀을요 단순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될 것 같으면 믿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믿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요 보면서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굶었습니까? 누워 잘 곳이 없었습니까?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인도하신 하나님이 한 번만 아니라 두 번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두 가지 구원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1절부터 쭉 살펴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들을 갖다가 살려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죄 짓고 세상의 세상 풍조를 따라서 흥청망청 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 마귀를 따라가면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악한 영을 따라 살았지만은 그 진노의 자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아버지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분이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래서요,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지었던 인간에 대해서 그것을 구별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 죄질 때 선택하셔서 그것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쳐다보는 그 눈이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떠도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질병 있는 자, 눈먼 자, 안전병의 중풍병자를 보면서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죽음을 당한 자를 보면서요,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주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이 없겠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내가 질 수 없는 짐을 갖다가 지고 가는 그러한 무게를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는 잠잘 때요 제일 좋아요. 저는 머리만 붙이면 자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남의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아멘도 안 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을 잘 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너무 좋다. 왜 너무 좋아요? 이제요 다른 생각은 다 없애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갈 때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밤에 잠자는 것 같이 잠을 자다가요 눈을 딱 떠보니까 천국이야.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위 내시경 할 때 그 마취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는지 몰라고 들어갔는데 깨보면은 벌써 다 끝났잖아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걱정 근심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하는 것도 다 주님이 들여다보시면서 그거를 다 나에게 맡겨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아 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은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은요 그의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가난한 분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주인이세요. 하나 아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 자기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자기 아들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천금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 딸하고 누가 바꿀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걸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 보면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획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대로 됩니까? 불쑥불쑥 터져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것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를 길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숨겨진 보화를 꺼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쳐다봐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문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이에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는 분이에요.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부한 자와 함께 상에서 먹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긍휼은 뭐예요? 사랑이라 이 말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하늘에 앉혔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거죠.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서 죄인된 자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천국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요, 나이가 먹어가면은 내 인생이 곧 끝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도요, 병에 걸려 보면은요, 그것을 더 깊게 느낍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쭉 보면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보면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먹는 것을, 입는 것을 구하지 말라. 그것은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닥치는 문제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결하면 됩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매달리게만 해서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주님을 위해서 일해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그걸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를 행해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된 거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크게 하는 것 같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할 때에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천국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앉는다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영생을 얻는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돼야지, 나에게 주신 것까지도 잃어버리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는요 7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들, 은혜를 경험한 자, 구원을 받은 자는요 다음 세대, 오는 세대에 그것을 갖다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그걸 가장 높이 지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영혼을 권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확신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하늘에 가서요 받아야 될 것은 상급이죠. 그 상급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받는데, 가장 귀한 상급은 영혼을 구원할 때, 그 생명을 살려낼 때 그 상급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고, 자랑의 면류관을 받고, 금면류관을 받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뜨고만, 육신의 눈을 뜨고 7, 80년 사는 인생 속에서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게 된다면은 마지막에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것은 남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한 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행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공적을 쌓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핏값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보면은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착한 행색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한번 부르짖으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프신 분들은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 어려움,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